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 은혜를 저희가 충만히 받고 가득히 받고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코비드19를 위해 기도합시다. 중증 환자 숫자가 3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숫자가 늘어날수록 중증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 숫자와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백신이 위중증 환자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는 중증 환자가 줄어들게 도와주시고, 또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400명대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모든 시간에 국가 방역 체계 안에서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국가 방역 체계 안에서 4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충분히 이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혼란이 없게 하시고 질서 있게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담당자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나라에게 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로 예방접종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데 주님,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신기라. 그리고 살치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요새 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다시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이제 돌아오면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막 이런 말을 막 하는데요. 근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 아버지의 옷,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반지, 또 신발을 신기고 또 소고기 파티까지 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깜짝 놀랐어요. 새롭게 다시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제 막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제 가기 어렵고 뭔가 어렵고 이러면 막 이렇게 주춤하면서 뭔가 제 가운데나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주춤하면서 그냥 빙글빙글 그냥 돌거든요. 품꾼이 하나로 뭐 이렇게 여기다 그처럼 이렇게 막 주춤하는 그런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매일매일 그 돌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오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뒤에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계속적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담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늘 주님 뜻대로 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때로 저의 욕심과 고집이 주님 뜻에 합하지 않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새롭게 돌이켜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 의지합니다. 시간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 영, 새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성경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를 한 번 더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301장 우리 집사님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불렀는데 한 번 더 아침에 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조용히 부르고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키가 좀 높아가지고 키가 올라가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옆에 분 보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이 찬송과 가사대로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찬송가를 부르는데 야, 이게 일부 예배 설교를 이제 해보니까 알잖아요. 예배 방향이 어떻게 되겠구나. 정확하게 이 찬송가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설교문에는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번역을 잘 했어요. 쉬운 성경이.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본도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주석 인용으로 설교문을 시작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아니 좀 잘 읽고 주석처럼 쓰지는 못해도 조금 이렇게 제 말로 써야 됩니다. 근데 주석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용이 많이 늘어나면 교수님들한테 지적받잖아요. 네 말로 쓰라고. 읽고 소화해서 써야 되는데 그대로 인용한 거는 제가 왜 그랬냐면 너무 이게 세밀한 내용이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교수가 세밀하게 쓴 더글라스 무라는 미국의 이제 장로교 유명한 신학교 교수인 것 같아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인 것 같은데 너무 번역도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인용했다는 거. 그래서 부끄럽다는 것에 대한 변명은 다 끝났나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해서 주석을 옮깁니다. IVP 주석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믿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내용이죠. 복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인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 들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이제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죠. 그런 관계는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의롭게 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올바른 관계로 우리 욕심과 살아갔던, 죄짓고 살았던 그런 삶의 내용을 예수님 믿고 의로운 관계,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이 표현이 지칭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지 새로운 도덕적 능력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바울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 표현은 자기 앞에 선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말이다. 되게 이 부분이 중요한 말들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무죄요 이렇게 법정 선언하는 내용이 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를 따라 징계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다들 표정이 알고 있었어? 뭐 이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따라서 이제 막 그렇게 한 거보다는 새로운 관계, 의로운 관계 안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0대 중반의 어느 시점에 저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꽂이에 있던 책들을 아내와 함께 대거 정리하였습니다. 뭔가 진리가 아닌 글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저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켰거나 누구를 흉내냈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호기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철학적 지혜나 이런 것들 그러잖아요. 진리를 만나고 나면 다 그런 것이 가치 없게 여겨진다. 제가 20대 때 그런 적 있어요. 철학 전공서적으로 수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모두 다 놔두고 그냥 한 성경책하고 뭐 짐 하나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선교단체 간사로 사회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공동생활집 창고에다 그걸 놔뒀는데 간사님들이 다 가져갔다고 해요. 책을 나눠서 이사 가야 되니까 그걸 정리하셔야 됐겠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마땅히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책을 사 모으고 막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근데 40대 중반의 이 느낌은 20대 때 느낌하고는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로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이게 좀 가치가 없구나. 그냥 막 무가치하다 이런 개념은 그 전에 가치를 부여했던 것만큼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이제 그전 늘 지적 호기심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귀담아 듣고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을 듣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알고 하는 말일까? 그걸 못 느끼고 한단 말이라면은 너무 가벼운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늘 들었어요. 저절로. 이런 것이 저의 독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서신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신 막 사무엘상 하라던가 막 삼국지 있는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의 그 싸움, 창세기, 드라마틱한 신데렐라 같이. 근데 노마스를 읽고 그런 은혜를 받은 뒤로는 서신서들이 깊이 있게 읽어지고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막 존 스토 목사님 로마스 강의 책을 갖다 같이 읽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께 그걸 같이 읽었다고 했더니 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좋고 알게 되니까 이제 같이 읽고 좋은 시간 보냈죠. 언젠가 다시 우리가 그런 시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먼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네. 설교문 1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네. 하나님의 의 1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자, 마틴 루터 목사님 아시죠? 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되게 고민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막 다니면서 기도했다는 내용 들어보셨죠? 네. 금만 집사님은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클 때는 귀에 못 시박히도록 들은 내용이에요. 종교계획,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개신교의 출발, 종교계획의 출발을 이끈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계획자잖아요. 그래서 막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죄의 고통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마틴 루터 목사님은 진실했나 보죠.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면죄부를 사면은 용서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걸 아셨겠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 안에 그게 있어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설교할 때 친구 코피 튼 거는 죄일 거 아닐까? 그래서 애들이 착했어요. 죄래요. 중고등부가 힘든 게 죄가 없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어. 용서를 받아야 돼. 아유, 없는데 왜 죄가 없다고 주장은 안 하는데 죄가 없어 그냥. 근데 다행히 걔들은 조금 들은 게 있는지 친구 코피 튼 건 죄래요. 그래서 지금 코피 튼 건 죄야? 죄래요. 그럼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자기 코피를 뜯었대요. 빵 터졌죠. 옆에 있는 애가 엄청 비웃더라고요. 그 대답한 애를. 그래서 이제 걔는 안 주고 제가 이제 정답을 빨리 찾아야겠다. 너무 대답이 기상천외하게 나와가지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헌혈을 하겠대요. 이거는 제가 결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때 두고두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아마 많이 들었겠지만 이걸 이제 체화시켜서 모르고 있잖아요. 인격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본성을 따라 대답한 거거든요.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고행, 내 코피를 타. 하나는 선행, 헌혈을 해가지고. 우리도 사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선고하고, 얘가 전설이에요. 계속 손을 씻는
나중에 정서가 이상했더니 계속 손을 씻었다고. 그 심리학적으로 증명된대요. 손을 씻으면 죄책감이 약간 사라진대요. 이제 다 우리 손 씻으러 갈까요? 사람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심리적. 뭔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 차라리 내가 고행을 겪든지 선행을 하든지.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막 기부도 하고 막 이럴 때 그런 의미로서 막 하기도 하고 사람들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고통이 있을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그 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은 마틴 루터 목사님 쓰신 글을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이제 보았거든요. 1차 저장, 마틴 루터 목사님이 직접 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인용한 그 책을 읽었는데, 마틴 루터 목사님 항상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두려웠대요. 자기는 불의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근데 이 로마서 1장 14절 읽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움이구나. 너무 은혜를 받고, 그것이 이제 자유를 주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오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 위로가 되고, 안정감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안 와닿아요. 저도 젊은 날에 그랬거든요. 막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 안 하다. 야곱 너무 가까워. 맨날 사기치고 야곱 너무 치고. 근데 바울 막 이렇게 하면 막 바늘로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막 나하고 너무 다르고 막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거는 불의한 나를 향하여 추상과 같이 단 하나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너는 불의해 이런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한 저를 불러주시고 네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등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로운 데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한 우리에게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은 불의한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무죄다 이렇게 선고해 주시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녀가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이 나눈 내용과 비슷하네요. 자식이 돈 들고 나가서 다 썼어. 아버지가 네가 불효한 것은 용서해도 돈을 써버린 건 용서 못해. 이거를 다큐로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 유머를 다큐로 받으면 어떻게 해? 돈이 중요해.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러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옷도 좋은 거 다시 입히고 막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뭐 돈이야 주겠죠 당연히. 돈 써버린 건 생각도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입니다. 죄짓고 돌아온 사람을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계속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너 무죄 선고는 받았는데 자숙해. 너 좋은 거 똑같이 살아.
이런 만큼 줄 거야. 이런 게 아니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큰아들이 질투할 만큼 막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이제 뭘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거죠. 정말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갈 줄이야. 띵.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을 제가 옮겨 놓았어요. 좀 비교적 분명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먼저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찾으셔서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방송으로 예외되시는 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의미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2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 3장 로마 3장 22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모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분,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성취되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인 듯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내용으로 누리는 법을 배워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나의 모든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은 다 의미가 없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의 선물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은혜로 되어지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어지고 이러면 좋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유, 제가 설교 때 그냥 우연히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부담 갖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세무서장 되도록 막 이제 당연히 7급 공무원이 됐으니까 이제 막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뭐 직장 생활의 뭐 내용 아닙니까? 직장 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월급 받고 승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뭐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추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도 다 추구하니까 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 문화 안에. 근데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하고 또 뭔가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저도 같이 그거를 기도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좀 기도하고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고3 수험생들 점심과 후원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는 벽에다가 막 붙여놔요, 이름을. 고3 수험생 이름 막 쭉 붙여놓고 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그리고 학교 가면 또 막 이제도 나누고 막 어디 좋은 대학 갔다고 이러고 막 그래요. 저는 어쩐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제 목사가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받고 싶었는데 그걸 쭈뼛쭈뼛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 안에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아니 그거 뭐 절에서도 그런 거 하는데 이거 너무 소원만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갔어요, 젊은 날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은혜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나온 게 그 점심값을 후원하고 이제 좀 맛있게 먹어라. 엄마가 주는 돈으로는 생존밖에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조금 풍성하게 먹도록 돕고 싶다. 이 마음이 뭐냐면은 그 은혜의 선물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너에게 은혜의 선물로 오는 것 느낌이 있다면 너의 대학 시험이나 이런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교회 청소하러 왔거든요. 막내랑 막내 뭐 한두 번 닦고 막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제가 아내랑 왜 막내를 이렇게 하냐면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권과 공부 배웠던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교회 장의자에서 뛰어놀면서 막 방석 던지고 놀았던 것이 기억이 언제나 교회는 푸근했어.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는 또 생각이 넓어져가지고 청년 대학생들한테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들 표정이 꼭 그걸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나?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히 뭐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보내고 반드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려서 교회에서 그 따뜻했던 경험을 느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걸 느껴야 해요. 그건 평생 가요. 교회에 대한 경험이죠.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은혜의 선물에 대한 경험일 수 있죠. 그렇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2번에 세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분,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죄송합니다. 이거 이미 다 읽었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 설교문 2번의 마지막 줄, 은혜로 주어지는 나의 모든 삶.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은혜의 선물로 가득하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집사님이 찬송가 부를 때 그 찬송가 얼마나 제게 깊이 와닿았겠어요. 찬송가 첫 구절이 뭐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타령적으로 부를까요? 그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3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아 의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이 설교문을 근거로 한 번씩 합시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서로.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의 삶,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사랑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듯이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믿음도 그 내용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도 뜨겁게 사랑한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 안 한다, 사랑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 안 해도 그 사랑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도 그런 거죠. 믿음이 뜨겁다, 믿음이 식었다, 믿음이 강건하다, 믿음이 연약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잘 점검해가지고 믿음이 살아있어서 점점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왜 그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은혜의 선물이 항상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죠. 혹시 삶이 어렵거나 좀 은혜가 메마르거나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믿음을 점검하셔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조금 회복할 필요가 있겠죠. 이 설교문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딸은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줌으로 하는 게 했을 때 줌이 막 다운되는 거예요. 기숙사의 와이파이가 안 좋은 건지 어쩐 건지. 그래가지고 영상 통화를 예배 드렸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는 이제 공대 복수 전공하면서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번 학기에는 한 학기 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한가 봐요. 그래서 공부나 여러 가지가 평안하다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옮겨서 딴 데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누고 할 때는 좀 자기가 건조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도 감사해서 딸이 그걸 느끼고 있다고. 지난 여름에 그걸 가르쳤거든요. 왜 정답을 말하려고 해? 너하고 대화할 때마다 그걸 느끼는 좀 부작용도 있어요. 딸이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딸이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자기는 토요일날 오후에 일정이 많으니까 오전만 된다. 아들은 토요일부터 자기는 도서관 가야 돼서 금요일 저녁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 과정에 딸이 엄마한테만 조용히 문자를 보냈대요. 아빠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냐. 아내는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시간 조정하면 되지. 이렇게 했대요. 예, 엄마한테는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다 해줬고 당신은 분명히 이걸 설교로 할 거고 딸은 나중에 엄마는 비밀이 없구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제가 이 말까지 다 전했는데 딸이 말하는 게 삶은 좋은데 왜 이렇게 조금 말하는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잘 될 거다. 삶이 좋을 때는 좀 평안할 때는 겸손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가고 삶이 어려울 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해가고 이렇게 믿음이 우선해서 삶의 상황들을 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지난학기에 삶이 어려우면서 이제 믿음을 했었는데 지금은 삶이 지난학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강도가 약해졌는데 이렇게 쉽다 할지라도 이때도 또 믿음을 점검해서 해가는 게 필요하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어떻든지 언제나 그 삶이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항상 점검해요. 살아있는 믿음. 간단하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의 상황들을 대응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신실한 믿음이 되도록 믿음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의미와 가치가 항상 삶 속에서 열매로 가득하기를, 풍성하게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에게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무죄 선고해 주시고 이제 의로운 삶, 열매가 가득한 삶, 은혜의 선물이 가득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삶이 은혜의 선물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생각나는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의 이름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이제 의로운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선물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재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재정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저희가 소유하려고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재정이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않고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소유보다 앞서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쌀쌀해지고 했는데 변하는 날씨에 이제 건강하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묵상 모임은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 상하이 캠퍼스는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나누는 은혜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는 10시 반, 또 2부는 11시 반, 3부는 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도 명신교회 TV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니까 그때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요즘 명신교회 사역에서 2부 예배 드리시는 상하이 캠퍼스의 묵상 모임처럼 위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2번은 봤는데 요즘은 제가 안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진만 딱 봐도 자유롭게 나누실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잘하면 제가 이제 도시로 나갈 때가 됐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예,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어디서나 독립된 사역자로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평생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의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